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라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을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제하는 것 등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열심들이 의미가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종교적 열심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로마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질책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율법적인 행위들을 자신들의 의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그 행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교적 열심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행위가 하나 되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종교적 행위의 열심으로 극복될 수 없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행위와도 하나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자극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으로 듣고 있음에도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데 거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 막 생길 때도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따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의 행위는요, 겉으로 볼 때 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삭슬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생명의 왕이요 통치자 되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아멘 아멘 순종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제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바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의로 행위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열심을 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 열심을 냅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의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들으면 그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거절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성령님이요, 거절하는 내 마음의 그 근원을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내 마음속 깊숙한 죄의 삭들 본능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능력은, 싸움의 의지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식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충성된 성도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점검이 돼야 될까? 오늘 말씀 중 게으름에 관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 길목에 자리 잡은 사자들, 곧 나를 위협하는 불안의 요소들, 두렵게 하는 요소들, 미워하는 원인들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종교적 행위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길목에 자리 잡은 하나님과 나 사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사자들이 있다라는 의식이 되면 그것을 핑계하여 게으름 피우고 모르쇠를 일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열심을 냅니다. 또한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요 삼키지 않아요. 밥상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심지어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먹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귀로 흘려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을 감찰하는 빛이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그 식탁을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종교적 행위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자부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행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낸 열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땐 게으른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늘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늘 치열한 싸움 가운데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지혜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의식으로 자라나 영적 지혜가 생겨났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자신의 의로 삼거나 자랑 삼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신과 같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요 다가가서 나를 지혜롭다 의롭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아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근본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열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죄의 법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새해, 새 날은 언제일까요?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새 날이에요. 이제는 미워하던 한계를 넘어서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 말하던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말하던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그렇게 내가 인생 다 한다 큰 소리 쳤지만 그 한계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는지가 비로소 보이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보이게 되고
그런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도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 눈이 열리고 그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사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 그 근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리의 거룩한 의에서 비롯된, 마음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사 이 시간 기도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며 응답하사 우리의 마음이 열심을 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